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영생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았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케 하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그 하나님께 전하 만미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 옥생성자 예수님께 오는 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리 작성하셔서 67번 교독문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67번 교독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의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참회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육신의 소욕대로 행했습니다. 안일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때로 분내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믿음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죄를 범했고,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와 찬송과 경건한 생활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같은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가 그 사함의 능력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참회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절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소중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위로와 희망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는 자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청년 실업자가 되고 4년 동안 빌린 학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수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평균 12회 입사 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래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합니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로 인해 사회가 건강함을 잃고 부차적인 문제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당 청년들 역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건강함을 회복하고 청년들이 활기 있게 살아가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능력을 주시사 어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자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세계의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그리고 이 은평구의 교회, 그리고 불광동에 위치한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세우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자각하고 또 그 뜻을 조차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할 때 벽이 없게 하시고 오해가 없게 하시며 순종과 훈계와 그리고 공경과 양육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께 구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에서는 지금도 포악한 정권에 의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여러모로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죽고 죽이는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정당성을 말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261페이지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 세 주일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미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5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숨은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가 되라. 두 번째는 누기요, 소시바드, 야손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드디오였습니다. 드디오는 이 로마서를 대서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동력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 말미에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8명의 인물 중에 마지막 또 다른 3명의 인물을 주목하면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어떤 자였기에 바울이 이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물론 이렇게 이들을 언급하는 것도 너희들은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세 사람은 어떤 자였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로마 교회는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고 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현황은 어떠했으며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다이아에 해당되는 뭐 그런 부분이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로마서는 신학의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들 중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세계의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까지 해서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3,000명 가운데에는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으니까 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보다 가장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로마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러면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쯤 되면 5%가 로마 시민의 5%가 유대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한 50만 명쯤 되었다 그러면 10%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유대인이 이 정도로 살고 있었다면 뭐 유대인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확실하게 로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이 로마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미국의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한 1%밖에 안 되지만 이 1%의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한다면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았던 5%에서 10%에 이르는 유대인이었다면 로마의 경제를 틀림없이 좌지우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대단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4, 5만 명 가운데 뭐 일부가 오순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체험 역사를 경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이니까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때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서기로 치면 주후 30년경입니다. 30년경이에요. 자,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로마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0년 후, 주후 49년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경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통치하는 자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글라디우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문헌에
따르면 그들이 추방된 이유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이유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유대인 사회에서 야기된 어떤 상습적인 소요 사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대인을 추방하게 되면 로마의 경제가 휘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글라디우스 황제가 알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소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클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이 클레스투스는 역사 속에서 크게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일 것이다 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어에서는 그 모음 에와 모음 이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로도 읽고 이로도 읽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투스라고도 읽었다는 것이죠. 크리스투스는 이제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야기된 분쟁으로 인하여 결국 글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 크리스투스라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들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늘 상습적인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쟁은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로마 사회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야말로 신흥 이단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신앙이 갈라지게 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이 매번 소요 사태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것인데 얼마나 소요 사태가 컸으면 이렇게 추방령까지 내렸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4만에서 5만 명이었다 했잖아요. 그럼 4만에서 5만 명이면 그 중에 이게 상습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느 한쪽 세력이 크면 상습적인 소요사태가 발생 안 하죠. 상습적으로 발생했다는 건 서로 세력이 비슷비슷하니까 뭐 다투고 이겼다 졌다 밀고 땡기고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그 4만 명에서 5만 명 중에 유대교인들이 뭐 대부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꼼짝 못하고 밀리게 되죠.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 교도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면 유대교들이 꼼짝 못하게 되죠. 그러면 소요가 안 되잖아요. 소요가 일어났던 것은 그만큼 세력이 비등비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비슷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반으로 치면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2만 5천에서 3만 명은 되었다 그래요. 즉 로마 교회의 신도가 약 3만 명쯤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이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 교회를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밀려났죠. 밀려나게 그게 주 49년이에요. 그리고 5년 후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 추방령을 다시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쫓겨났던, 즉 추방령 때 쫓겨났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때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 로마 교회가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새로운 교인들이 채워지게 되죠. 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로마 사람들 혹은 또 뭐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채웠습니다. 그게 주 49년에 추방되고 5년 후 네로 때 추방령이 해지됐으니까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고 장악하고 있었는데 5년 후에 유대인 크리스찬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양자 사이,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또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라고들 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뭐 기존 그냥 소위 뭐라 그러나요? 토박이 신자가 있다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인들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그냥 마찰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세력이 한쪽이 크면 조용하지만 양쪽이 비등비등하면 서로 그냥 목소리를 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바로 그와 같은 정황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 정황을 소식을 통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정황을 염두하면서 복음의 진수, 유대인에게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수를 이 로마서에서 배려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선교가 그의 어떤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로마서 1장 10절 또 로마서 1장 15절 정지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고린도에서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물러 있었던 고린도에서 주후 57년경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서 훗날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쓰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원에서 그냥 건강한 몸으로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죠. 체포돼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형태를 통하여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그와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근황과 안부를 로마 교회에 미리 이렇게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문안을 전하고 있는 8명 중에 나머지 마지막 3사람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바울의 혹은 바울 선교의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스폰서였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 23절에 바울은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형제에게 문안을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물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일행은 이 가이오에 의해서 가이오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상당히 유력자였습니다. 유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력함을 통해서 바울 선교를 후원했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 언급된 인물은 에라스도인데 이 사람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은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재무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듣는 헬라어 원어인 소위 그 청지기로 번역되는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시의 오이코노모스였다. 재무관이었다. 오이코노모스는 모든 책임을 다 맡아서 왕 대신 황제 대신 모든 책임을 정권을 맡아가지고 마치 주인처럼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구아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 구아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단어, 이 말 앞에 에라스도의 형제라는 말이 아니고 또 뭐 바울의 형제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된 구아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아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본문에만 언급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도 역시 영향력 있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즉,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영향력 있는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지갑이 든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력자들이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그들이 자신의 그러한 권력과 혹은 물질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후원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는 힘차게 선교할 수 있었죠. 성경 속에서 바울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지만 그는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뭐 사업을 할 때는 물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적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죠? 관심이 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한 걸음 움직이려면 뭐 그냥 도보로 어딜 가더라도 벌써 그냥 시간이 걸리고 노잣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할 때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울은 오직 선교만 하는 사람이니까 뭐 돈을 벌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력자들이 바울을 도와주었고 바울 선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신경 안 쓰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언급된 이 세 사람과 같은 그런 소위 유력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후원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사역을 돕고는 싶은데 여러분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유력한 자로 이미 세워져 있으면 이 유력함을 주의 영광과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뭐 부귀, 영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꽉 움켜잡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오 에라서도 구아도는 바로 자신들이 가진 그 재력과 혹은 권력과 영향력을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본문을 힘차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집 한 채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아니면 땅 좀 사놓는 게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그것도 뭐 근시안적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그렇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땅값,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부동산 안 샀어요. 그는 그때 멀리 내다보고 사놓은 사람은 지금 돈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 차원에서 일시적인 투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좀 유리하고 편하게 사는 투자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투자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원한 투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 사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후원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 순서 있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우리에게 그 나쁜 마음을 일으킵니다. 대충 해, 대충 드려. 뭘 그걸 많이 드리려고 해. 네 어려운 사정 다 아는데 주님 그걸 모르실까봐. 그리고 네가 지금 별나게 그렇게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별로 없어. 다 비슷하게 그냥 아까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수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해야지 뭘 별나게. 그리고 네가 헌금 드린 거 그게 뭐 어떻게 쓰일지 네가 어떻게 알아?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네가 직접 좋은 일에 네 돈 가지고 그냥 직접 네가 선한 일 해.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네 어려운 형편 모르시겠어? 네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한 끼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듯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극히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 돈꾀를 맡던 회계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아까운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는 이걸 팔아가지고 가격이 팔면 한 300데나리온 되는 그 300데나리온이 그렇다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먹이고 입힐 수 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머리 향유를 부으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어? 차라리 그거 가지고 그냥 비싼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겠지. 아마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행한, 이 여인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가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그런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영원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해요. 이걸 빼앗기는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나하고 비슷한 직분자가 하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남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향수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향수 뿌리면 그냥 그 향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향수를 남에게 줄 때 그 향이 내게도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남에게라고 말했지만 남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는 누구겠어요? 그 남 중에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자는 가장 향기를 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후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를 돕던 사람들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남성들이 손이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해주었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비천한 처지에 있었지만 이들의 이름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은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이오와 에라스도, 구와도 같은 복음의 후원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예화 하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재능을 사용하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세상 재물은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뭐 잃어버리고 벽이 구멍 뚫려 훔쳐가고 하지만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려진 보물들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후원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디모데 같은 동력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기요, 야손, 소시바드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드디오 같은 소위 조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이오, 에라스도, 고아도 같은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네 기둥과도 같아요. 동력자, 전도자, 조력자, 후원자는 하나님 나라의 네 든든한 기둥과도 같다는 사실 알고 나도 그런 자가 되리라. 일생 그런 자로 살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듣는 자마다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통하여 장차 상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의 나 구주의 살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하양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와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드림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날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며 드릴 때마다 그 의미가 깊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9월 셋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의 유래, 의미에 대해서 1번 광고에 실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세어 질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은 가장 혹독한 박해 시대 때 신앙을 지킨 이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어려우면 그만큼 단련되고 정금같이 되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 코로나 19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람다 변이가 전 세계 31개국에 확인된 것으로 WHO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 람다 변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이게 가장 좋은 대책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중이 모이는 시설, 마스크를 벗는 그런 시설들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직 코로나 접종 못하신 분들은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1차 접종이 전 국민 지금 70%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1차는 70%의 국민이 넘었으니까 이제 집단 면역이 곧 형성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는 예방주사 맞았다고 뭐 안심하고 다닌다 이래서 안 되고 조심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용지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주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주의 영광과 주의 사업을 위하여 후원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